오늘 설교 제목이 크리스찬 무신론자라는 말씀입니다. 이 크리스찬과 무신론자라는 말이 서로 조화되어질 수 없는데, 이 크리스찬 무신론자라고 제목을 정하게 된 데에는 어떤 한 목사님의 책 가운데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크레이그 그로셀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미국의 혁신적인 교회를 이끌었던 라이프 교회의 담임 사역자인데, 이분이 책 한 권을 썼어요. 그 책의 제목이 크리스찬 무신론자에. 그래서 이 그로셀 목사님은 어떤 사람이 크리스찬 무신론자냐라고 이야기할 때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놓지 않고 자신이 주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들을 크리스찬 무신론자라고 그렇게 정의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히고, 그리고 세상의 가치와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무신론자다라고 그는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는 항상 풀이 죽어 있는 것 같은데, 식당이나 백화점에 가면 생기가 돋고 활기가 돋아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 목사님은 크리스찬 무신론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요. 세상의 욕망은 하나도 내려놓지 않으면서 천국을 사모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교회를 보험 들듯이 등록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어떤 헌신도 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 이 그로셀 목사님은 크리스찬 무신론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였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정말 주님 앞에서 진정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내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의 온전한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복 있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내도록 이런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하나님, 이번 주일에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정말 무더위에 고군분투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을 주고, 그런 말씀을 전하고 싶은 간절함을 가지고 내도록 주의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계속 되뇌이고 묵상하면서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근심이 될 것 같아요. 걱정이 될 것 같아요. 좀 무거운 짐이 되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도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을까?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실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참을 고민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하심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바른 신앙생활하는 것이 진정한 위로이고 평안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조금 우리에게는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조금 거치는 것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고 주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위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시편 14편은 다윗의 시편이에요. 다윗이 훗날 왕이 되고 나서 인도자를 따라서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올 때 인도자를 따라서 노래 부르게 하였던 말씀이 오늘 시편 14편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 14편 1절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상을 가리켜서 무신론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무신론에는 크게 두 가지 무신론이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이론적
무신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름대로 조직적이고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사상, 이것을 이론적 무신론이라고 그러고요. 그 사상에 동의하는 사람들을 무신론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무신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신론자인 정치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학자들이 있고 작가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신학자가 있고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성도도 있지요. 얼마 전에 캐나다의 개신교 교단 중에 제일 큰 교단인 연합교회라고 하는 교단이 있는데, 이 교단에서 하나의 소송에 관한 문제 때문에 그것이 전 세계적인 기독교계에서는 이슈가 되어졌던 하나의 사건이 있었어요. 어느 한 목사가 공식 석상에서 자신은 무신론자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이 무신론자라고 고백한 이 목사에 대해서 결국 그 교단이 그 목사를 그 교단의 목사로 끝까지 인정해 주겠다고 하는 판결이 내려져서 그것이 굉장한 이슈가 되어졌지요. 그런데 이 그레타 보스퍼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한 이야기가 더 기가 막혀요. 이분이 이 프랑스 파리에서 테러가 일어나게 되었을 때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테러는 유신론자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은 무신론이다. 그렇게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게 되죠. 그리고 난 후에 그는 폭탄 같은 발언을 합니다. 우리 교단 안에 나와 같은 무신론자 목사들이 절반은 넘을 것이다. 그런 폭탄 같은 발언을 해요. 그러게 되자 이 교단에서 이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내놓은 성명서가 있는데요. 그 성명서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보니타의 이야기가 다 맞지 않고 실제로 우리 교단 안에는 약 80%에 가까운 사람들이 유신론자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했다. 그렇게 성명서를 내놓았던 거죠. 교단의 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교회 안에, 교단 안에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고 무신론자라고 고백하는 사람의 숫자가 20%가 넘는다고 하는 그런 현실, 그것이 지금 돌아가는 세상의 현실이에요. 그럴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실제로 진화론을 주장하는 찰스 다윈의 진화, 이 찰스 다윈의 생일을 맞이해서 여러 교단에서 진화주일이라고 하는 새로운 주일을 제정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창조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고 기록되어진 역사로서의 창세기를 인정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찰스 다윈의 진화론을 지지하기 위해서 진화주의를 세우겠다고 하는 연판장을 돌렸을 때 이 미국 땅에 1200명의 성직자가 그 일에 사인했고요. 586개의 교회가 진화주의를 지키겠다고 하는데 동의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보세요. 그와 같은 사람들은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무신론자이고, 목사와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무신론자예요. 오늘 시편 14편 1절에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왜 그들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존재성에 대해서 부인하는 걸까요? 왜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는 걸까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모든 논리는 가장 쉽게 이야기하면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감으로 하나님을 확인할 수 없고 체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못할
이유가 되어진다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오감으로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다 파악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이 짧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다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보여지는 눈에 의해서 모든 것이 확인되어지고 우리에게 들려주는 귀에 의해서 모든 것이 증명되어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지식은 유한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육체적인 이 시력에도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시력은 멀리 있는 것도 아주 가까이에 있는 것도 보지 못해요. 천체 물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우주상의 별들의 숫자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한 어느 정도의 별이 있을 것 같아요? 한 몇 천만 개, 몇 억 개, 몇 천억 개? 요즘 천체 물리학자들은 이 별의 개수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표현해요. 7조 곱하기 천억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눈에는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우리가 볼 수 없는 광대한 우주가 펼쳐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눈에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와 같은 우주가 펼쳐져 있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바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존재하고, 전파 또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실생활에 너무나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어요. 심지어 아주 작은 것조차도 우리는 보지 못해요. 그런데 그 감각으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무신론을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다윗은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제 청력도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 소리의 높낮이를 표현하는 단위가 헤르츠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요, 너무 큰 소리도 듣지 못하고 너무 작은 소리도 듣지 못해요. 16헤르츠에서 2만 헤르츠 사이의 것들만 사람은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이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과 좌전하는 소리를 들을 수 없어요. 그렇게 하면 살 수 없지요. 또 우리의 밤마다 자는 침상에 기어다니는 그 벌레의 소리를 듣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들을 수 있는 이 청각의 범위를 정해 주신 거죠. 그런데 내 귀에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내 오감으로 보여지지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에 대해서 다윗은 어리석은 사람의 이야기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창조하신 세계를 보세요. 여러분, 이 세계 가운데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작품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화가 한 분이 있어요. 그 화가는 빈센트 반 고흐예요. 그의 그림에 참 제가 너무 많이 좋아해서 한 번은 빈센트 반 고흐의 행적을 추적하는 여행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분이 작품 활동하였던 곳, 그 모든 곳들을 이제 찾아다니는, 그 행적을 추적하는 일들도 하고, 심지어는 이 빈센트 반 고흐가 묻혀 있는 무덤에 2번이나 다녀왔어요. 그런데 제가 빈센트 반 고흐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공감 때문이에요. 저와 공감되어지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 부분들이 저에게 많이 그를 좋아하게 하였는데, 그 첫 번째는 이 빈센트 반 고흐가요, 개혁주의 교회 목사의 아들이에요. 저도 목사 아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목사 아들로서 자라면서 겪었던 갈등과 고뇌, 이 부분들에 대하여 공감이 되어져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는 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좀 샤이했어요. 좀 부끄러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표현을 잘 못했어요. 제가 그렇거든요.
제가 정말 사람들을 좋아하는데 제가 좀 너무 샤이해요. 그래서 표현을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혹시 표현을 잘 못하더라도 목사님이 좀 샤이해서 그런가 보다 좀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은 항상 있는데 표현하는데 참 제가 많이 약해요. 그런데 공감대가 있어요. 세 번째는요, 그의 뛰어난 천재성. 비웃음은 별로 몸에 좋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믿고 싶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떤 천재성, 그런 부분도 저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닮은 부분이 있지 않는가.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저는 그렇게 믿는다고요. 그렇게 공감한다고요. 그런데 이 고흐의 그림 중에서요, 정말 많은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이 뭐냐면 자화상이에요. 10년 동안 이 고흐가 그린 그림 중에 자신의 얼굴을 그린 자화상만 34점이 돼요. 그런데 저는 그 자화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고흐의 그 당시에 어떤 심리적인 역동성이 느껴져요.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고흐를 좋아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에 나가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여러분 그 아름다운 꽃 하나만 깊이 살펴봐도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자화상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일들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산에서 조용히 가만히 계셔 보세요. 그곳에 하나님의 숨결이 경험되어지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맞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의 세계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한다면, 그러면서도 내 오감으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은 살아계시지 않는다라고 주장한다면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두 번째 무신론이 있어요. 이 두 번째 무신론은 신학적인 용어로 실천적 무신론이라고 이야기해요. 실천적 무신론. 오늘 우리의 설교의 제목과 같이 크리스천 무신론자, 이런 뜻이지요. 머리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삶으로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지 않아요. 머리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입으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삶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세상의 욕심을 좇아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가리켜서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크리스천 무신론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디도서 1장 16절에 보면 이 실천적 무신론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하나님을 시인합니다. 그러나 삶을 보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요. 내 마음대로 내 욕심을 따라 세상적으로 살아요. 그와 같은 사람들을 가리켜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14편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라는 말씀으로 시작되어지는데, 여기 등장하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이론적 무신론자가 아니에요. 실천적 무신론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14편은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을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려지는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였던 사울의 삶을 통하여 조명하여 보았을 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그런 실천적 무신론자들을 향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이 시편 14편의 말씀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구약학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일반 종교학자들조차도 누구나 인정하는 하나의 정설이 있는데, 그것은 구약에는 무신론이 없다는 이야기.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성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는 무신론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들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실천적 무신론자들을 가리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런 실천적 무신론자들을, 그들의 모습을 두 가지로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을 속여요.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1절의 말씀을 천천히 다시 한번 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을 향해서 말해요. 여기서 이르기를이라는 단어가 또 다른 단어로 설득하다라는 의미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의 마음에 설득해요. 뭐라고 설득합니까? 하나님 없어. 여기 없다라는 단어는 보지 않는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 단어이기도 해요. 하나님 보지 않아. 하나님 우리의 삶에 아무런 관계없어. 이곳에 계시지 않아. 왜 마음에 설득할까요? 그것은 양심이 소리치기 때문에 그래요. 양심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소리치기 때문에 이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를 향하여 설득합니다. 하나님 없어. 하나님 보시지 않아. 이곳에 함께 있지 않아. 그것은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자신의 양심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 대하여서 그것을 속이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모든 내용으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어떤 사람들과 만날 때에도, 무슨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으로 살아내고 계신지요? 아니면 주일 예배의 자리에는 하나님을 힘껏 찬양하며 예배하였다가 집으로 돌아가서는 하나님이 마치 계시지 않는 것처럼, 여기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그리고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근심하고 걱정하고 좌절하며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고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며 행하여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지. 그러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고백, 그 뜻대로 행하겠다고 하는 결단, 그 결단에서 말씀을 듣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정작 말씀은 들었지만 삶의 자리에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 그건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그와 같은 신앙 기초가 우리의 인생으로 하여금 입술로는 시인하지만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게 만드는 이유가 되는 거지요. 두 번째로 무신론자들이 갖는 삶의 자세, 두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실천적 무신론자들은 자기 멋대로 살아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사는 것뿐이에요. 그러면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속이고 위로받으려고 하는 거지요.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에 보면 구약의 마지막 사사인 엘리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해요. 이 엘리라고 하는 사사 그리고 대제사장인 엘리의 아들 둘이 있었는데 그들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치고 하나님의 그 제사를 집행하는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에 대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해요.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들은 제사장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 몰랐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행하게 되어진 것 아닙니까? 전쟁터에 법궤를 들고 나갈 용기는 있을지 모르지만 정작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았던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그들에 대하여 성경은 그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여기에 비극이 있는 거예요. 20세기의 역사를 격동케 하는 일에 쓰여졌던 한 사람, 역사학자들은 그가 바로 니체라 그래요. 독일의 철학자인 니체. 신은 죽었다, 하나님은 죽었다, 그리고 이 인류의 구원은 초인들에 의해서, 위대한 사람들에 의해서 구원되어져야 된다고 소리쳤던 니체에 의해서 여러분 20세기는 완전히 격동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 니체의 사상을 따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히틀러잖아요.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하고 그리고 그 독일 교회의 신실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을 처참하게 죽였던 그 니체의 사상을 따르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무솔리니, 스탈린, 레닌, 김일성, 그리고 일본의 왕 아닙니까? 그들은 다 무신론자였고 그들은 다 위대한 위인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니체의 사상에 경도되어서 사로잡혀서 세계 1차 대전을 일으키고 2차 대전을 일으키고 온 땅을 피로 물들였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다면 그는 못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러시아의 문호인 도스토옙스키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없다고 믿는다면 그때부터 인간은 못할 짓이 없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말 안 계신다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다면 여러분 인간에게 어떤 기준이 있어요? 인간이 못할 짓이 어디 있어요? 이 무신론자들, 실천적 무신론자들의 삶의 태도는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내 욕심, 내 뜻대로 그렇게 행하며 범죄하고 타락하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자신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것까지 착각에 빠진 사람들. 그렇지만 어느 날 그들은 진정으로 두려운 하나님을 만날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정말 두려운 날을 맞이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제대로 믿읍시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걸로 구원이 보장되지 않아요. 주님을 위해서 조금 헌신하고 희생하고 11조 드리고 그걸로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지 않아요.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인 것을 실제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그리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리심 가운데 살아가는 이 삶을 추구하는, 여러분 바른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이 땅 아무리 떵떵거리고 살아도요, 얼마 지나지 않으면 다 주님 앞에 서요. 다 주님 앞에 서요. 중요한 것은 정말 예수 바르게 믿느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냐는 거예요. 내가 그 믿음 아래서, 그 기초 아래서 반석이신 주님 위에 내 삶을 세워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 없는 신앙, 그것은 아무리 오래된 신앙이라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 앞에 인정되어지지 못해요. 러시아의 반체제의 인사로 유명한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 솔제니친이요, 자기의 조국 러시아를 버리고 미국으로 망명해요. 그리고 미국에서 살다가 결국 그는 다시 러시아로 돌아가게 되어질 때 그가 쓴 책 하나가 있어요. 그 책 제목이 서방 세계에 대한 경고라는 책이에요. 그 책에 보면 이 솔제니친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제가 하나 좀 따왔는데요. 나는 러시아의 혁명사만 50년을 넘게 연구한 사람입니다. 6천만 명의 희생자를 낸 러시아의 혁명의 원인이 무엇이냐고 나에게 묻는다면 나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온 비극입니다. 그런데 이 솔제니친이 다시 러시아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미국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미국에 왔습니다. 그러나 미국에 살아보니 미국 사람들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다면 그들 또한 러시아와 같이 되어질 겁니다. 그게 솔제니친의 이야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진짜 지금 하나님 잘 믿고 있습니까? 내 나름대로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 그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매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게 중요해요. 그게 진짜 생명이에요.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제자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사랑하는 목사님들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그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일평생 교회 밖에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 교회 안에도 예수 믿어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교회 안에도 진짜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 라스베가스 필그림 교회는 진짜 하나님 섬기는 교회가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크리스찬 무신론자, 실천적 무신론자,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그런 인생 말고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진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로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좀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7장 18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주의 말씀 앞에서 좀 정직하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져 있는지, 죽으나 사나 진짜 하나님께서 내 주인 되시고 내 신앙이 하나님 안에 놓여져 있는 이 믿음 가운데 생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우리 사랑하는 고미란 집사님, 하나님 온전히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완벽하게 회복되어지고 함께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우리 자신을 위해서 오늘 이 말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을 설득한다.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신다고,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는 별로 그렇게 상관이 없다고, 오늘 이 고백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돌이켰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제 무늬만 그리스도인, 종교인 이런 삶의 자리에서 떠나서 정말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1분 동안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좀 아버지 점검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라스베가스 필그림 교회가 좀 점검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무늬만 그리스도인 아니고 입으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아버지 실천적 무신론자 아니고, 크리스찬이라고는 명목은 가졌지만 무신론자처럼 살아가는 그런 인생 아니고, 하나님이 전부인 사람, 하나님이 주인인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미란 집사님을 주여 고쳐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여서 아버지 주님 앞에 헌신하였던 사랑하는 여종이 지금 연약함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주의 권능의 발로 안수하여 주시고 모든 연약한 것 고쳐주셔서 아버지 영육간에 완벽하게 회복되고 치유되게 하시고, 아버지 함께 속히 예배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길 열어 주옵소서. 주 하나님, 오늘 아버지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의 편지가 되어지는 거룩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내어진 그리스도 예수의 편지다. 너희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보내어진 그리스도의 향기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은 정말 주님을 보여주는 삶으로 행하여 살고 있는지요? 오늘 이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사나 죽으나 사랑하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